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즌2 제1강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요 계시학에 앞서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 차지하는 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지 좀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이 전체를 다 보기보다는 크게 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면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문학, 예언서. 왜 네 부분으로 나왔을까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이 흐름을 알게 되면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이 율법서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또 뭐야?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서, 말씀의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사서는 뭘까요? 우리 여기 독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역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됐다고 그랬나? 저는 역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이상이 펼쳐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드러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플러스 인간의 책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된 역사도 있고 성공된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역사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뒤에 여호사전까지죠. 거기까지가 모세 오경이라면 역사서는 여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걸 역사서인데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들어갔다. 그러면 시문학은 뭘까요? 시문학은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했던 마음들,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사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글자로서 남겨놓은 것이 욥기서 아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경험들이죠. 그걸 갖다 우리는 시가서고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뭡니까? 예언서죠.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까? 우리가 원하는 살기 좋은 세상이 올까?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뭐 대한민국 정치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뭐 계엄도 있었고 탄핵하느니 마니니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까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떤 책이 이 결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서다라고 해서 구약의 39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만들어질 때도 결국은 신약과 구약은 같은 책입니다. 같은 그 전통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사복음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되었을까요? 제가 그랬죠.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지상 가운데 펼쳐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짧아요. 예수님께서 안타깝게시리도 33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어질 수는 없었지만 하여간 그걸 잘 기록한 것들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문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걸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편지로 많이 소통을 했어요. 구약 사람들은 소통했다라는 흔적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요. 글이라는 것도 한참 후에 나왔기 때문에
글은 한 BC 10세기, 12세기경에 나왔기 때문에 글로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글과 문학이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뭐야 글이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문학이고요. 이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이러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학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뭐가 있습니까?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예언된 게 뭡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쭉 보면 결론이 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요한계시록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령구절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해서 열심히 이제 뭐 이렇게 섭리를 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 모으시고 본인을 보이시고 그런 섭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입니다. 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1장 6절에서부터 한 9절까지가 그 하늘에 오르시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럴 때 제자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오늘 참여하셨던 식구님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 하나님에게 한 번 질문할 권한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살 동안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생명에 대한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우리나라가 통일됩니까? 그걸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질문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질문해야 될까요?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문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질문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질문할 수 있다면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냐 이걸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모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야, 공개적상이란 얘기죠.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예수께서 물어본 겁니다. 공손하게 물어본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성취되느냐에 따라서 성취되느냐가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입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내려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곧 성취돼.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늘에 두셨으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쉽게 말해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만 해. 그러면 올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쪽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은 뭡니까? 여기 나오죠. 이 사자라고 쓴 거는 이사야의 약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의 내용입니다. 그 무슨 내용일 것 같습니까? 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요, 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해됨도 없고 상관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해됨도 없고 상관. 내가 남한테 억울한 것이 없게 해주겠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디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7이 소생기, 77이 14장이죠. 그 다음에 장성, 그 다음에 777 21장이 완성입니다. 완성 21절에 이런 얘기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이 다 지나갔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기록된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언젠지는 이게 나오겠죠. 연도수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그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다. 예언서니까요.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설계도가 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한계시록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전에는 막 누가 썼다고 막 얘기했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써 있죠. 요한계시록 1장 9절.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 한번 이렇게 펴보면 좋아요. 여기 PPT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뭐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거는 맞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네.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의 형제고 형제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죠. 그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요? 나라와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왔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생각은 또한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의 사도 요한도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거를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야, 여기서 뭐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옵니까? 나오는 것처럼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갔다. 여기 증언하였다라는 말 이게 뭐냐면요. 이거 뭐 재판에 쓰는 말이에요. 그냥 합리적으로 뭔가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보시면 어떠세요? 반모섬이 어디 정도는 좀 아셔야 되겠죠? 여기 화살표가 딱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가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가 거기 있습니다. 터키하고 그리스는 터키는 지금은 투르키아라고 얘기하죠. 투르키아는 아시아의 끝이고요. 그리고 그리스 쪽 앞에는 뭡니까? 터키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유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뭔가 터키 중간 지점에 많은 섬이 있는데 거기에 외딴 섬, 조그만 섬, 뭐 제주도 크기 정도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작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파트모스라는 섬인데 파트모스를 성경에서는 반모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배를 당하는데 감옥을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히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잘못하면 무조건 다 지하 감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도 이게 잘못의 정도가 좀 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역적하면 지하 감옥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는요 그렇게 지하 감옥에 보낼 정도로 그렇게 핍박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좀 보면, 12제자 중에서 전부 다 순교했어요. 순교 안 하신 분이 유일하게 제명대로 살다가 하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이렇게 X 이런 데 거기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바돌로메는 뭐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야만인처럼 이렇게 돌아가셨고, 뭐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요. 그런 많은 그 힘든 그 고난을 겪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서도 몰라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냥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주님을 만나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간 간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옛날 사람이 한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쓴 글이었던 그림입니다. 요 그림에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나는 제자고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썼구나.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썼구나. 9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읽으시면 이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좀 우리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 그림이 뭘까요? 그림이 뭘 것 같습니까? 아유, 안에만 딱 그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이 감옥의 감옥이래요, 이거요. 이게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사도 요한 그 반모섬 교회, 반모섬에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이게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늘 제목이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에게 종 요한에게 보내 알고 계신 것이라.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아까 여기서 나오는데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게 계시죠.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계시가 아니죠. 뭔가 좀 비밀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문으로 보면 10개 보일시라고 됐어요. 열어서 보여준다. 요거 시자는 종교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그 제사를 할 때 쓰는 그 시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섭리를 보여준다. 이 어원 쪽으로 보면 아포칼리스라 그래서 덮여진 것을 벗겨서 보여준다. 그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해석은 누구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열어 덮었던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핸드폰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열어지죠. 그럼 보여지겠죠. 안 열어지. 이렇게 딱 열어지겠죠. 그러니까 못 보여준다. 이거 누가 보는 겁니까? 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모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 여기 나오면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뭔가 폭로하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죠. 비밀된 것을 알려준다. 너무 잘 알아요. 그건 너무 우리가 잘하는 얘기야. 아, 계시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받았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래. 성경을 보는데 단어를 중심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기해서 볼 것인가? 최근에 그 뭐 비유풀이 해가지고 뭐 단어 하나 갖고 막 이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을 보는데 좀 안 맞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읽을 때. 그래서 계시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계시 받았는데요. 저도 어떻게 계시 받았는데 그것도 계시 맞습니까? 그건 계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문득문득 묵상 가운데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계시로 봐야 됩니까? 계시로 안 봐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계시 받지 않습니까? 왜? 조무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현상을 보고도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책에도 8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거기서 계시의 종류에 대해서도 써놨습니다. 여기 85페이지 보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뭐 85페이지 안 나오네. 85페이지 계시 나오면서 뒤에 그 페이지 수 보면은 이제 계시에 대해서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89페이지에 계시와 예언의 일반적인 견해. 예언하고 계시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면 자연 계시하고 이런 거 썼습니다. 뭐 특별 계시, 뭐 자연 계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야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계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나의 계시가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도 중요하다고 기독교에서는 많이 얘기해요. 제가 신학대학 다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으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요. 메시아에 이루고자 하는 미래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의 계시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걸 하나 써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하나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어 하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계시는 비밀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비밀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비밀이래. 그거는 다 밝혀진 거잖아. 밝혀진 거는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 85페이지에 폭로하다라 보여주다 85페이지 보면 맨 처음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계시를 나오면서 설명하면서 가장 큰 계시는 그거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여기서 끊어집어서 쭉 그 얘기를 썼습니다. 예.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왜?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다 그렇게 처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계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단어 하나가 아니라 앞에 거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게 누구의 계시냐? 저도 계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차원에서의 계시겠죠. 이 일개 조한복이라는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계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받이 뭐야? 교회 입장에서의 계시겠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계시의 범위는 전 세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교회를 넘어서서 나라에 대한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 계시만 붙잡고 뭐 그것이 좋은 계시니 그것이 나쁜 계시니 하나님이 준 계신가 아니면 사탄이 준 계신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어느 과정의 입장에서 어느 범위에서 계시를 받았는가. 이 문장의 한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이 뭐야? 우리가 새 언약, 신약을 이끌어가는 한마디로 일꾼들이 풀어갈 수 있는 성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거 고린도서 3장 6절은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그 문자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가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그리스도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되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말씀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책 처음 멀미에 하나님의 계시는 첫 번째 계시는 창세기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요. 조금 이걸 성경을 보면서요. 1장 1절이 좀 헷갈려. 뭐가 헷갈립니까? 계시 주면 그냥 딱 주면 되잖아요. 근데 주지 않고 뭐 말이 좀 어려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는 누굴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복잡해요. 그냥 하나님이 뭐 그냥 준다 그러면 딱 주면 되는데 뭐 종에게 주고 뭐 천사에게 주고 맨 마지막은 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복잡한 걸 썼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잡하잖아. 읽을 때부터 어려워. 그러니까 이 성경 말기도 어려운데 말도 어렵거든요. 특히 일본 우리 언니들이 보면 이 말이 너무 어렵대. 사실 제가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1장 1절 이렇게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계시를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그냥 왔다 그러면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모세 때부터 그런 의심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모세가 처음 등장할 때 그 모세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저한테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계셔 전하겠으면 딱 얘기하는데 너 네 거짓말하면 어떡해? 우리가 진리를 살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렇죠? 예언이죠. 종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거다, 이렇게 먼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계시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언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계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여기 나오죠. 이게 요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 나오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성령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우리가 이제 바람처럼, 바람이라는 말 뜻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아까 1절하고 일단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뚝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여기 10절의 말을 들으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계시를 받을 때 여기 나옵니다. 10장 1장 10절에 아까 처음에 나올 때는 그 9절에 있었잖아요. 9절 다음에 10절입니다. 좀 떨어뜨려 놨지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뭐 영적 해석을 요거는 좀 다른 거고요. 주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주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 왜 그러면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기독교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이제 또 뭐 다음에도 나오지만 회당에서 기독교인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주님 오신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인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예요? 성령의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는 거는 그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공식적인 날입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여기 이 책에 보면 89페이지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어떻게 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뭐 이렇게 들고서 막 열심히 뭐 읽는 것 같죠? 읽어요, 열심히. 그럼 옆에서 이렇게 기록이 듣는 거예요. 그 뒤쪽에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 같으면 비디오 찍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찍듯이. 응? 그러니까 그 처음에 지금 같은 예배 형식이 시작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을 이해해야지만 알게 돼요. 편지 글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지를 7개의 편지를 보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편지라는 것은 가장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4절에 나오는데 4절 한번 읽어보고 나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 메시지가 지금처럼 비디오로 착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전체 앞에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예요. 단수입니다. 예, 보면요. 그 듣는 자는요. 복수입니다. 그 기록한 것은요. 기록하는 자. 야, 기록하는 자 혼자 단수겠죠. 뭐 2명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수를 기록돼요. 그래서 그때 이 예배를 시작할 때 누군가 읽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읽는 겁니다. 읽어. 그 읽으면은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오늘 뭐 이렇게 많이는 못 오셨지만 이렇게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10명 이상 한 15명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못 들은 분들 계시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 시간대는 제가 직장일 때문에 듣고 싶은데, 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녹화해가지고 이게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녹화라는 기능이 없으니까 편지를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그거를 갖다가 주는 게 이런 거.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요. 야, 이거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릴 때 있었던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뭐야? 계시를 봤는데 내가 꿈을 꾸다가 꿈을 꾸면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예배 시간에 성령을 만난. 야,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 뭐야? 하늘이 열려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령의 감동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썼냐 가르치냐면요. 여기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리.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서인데 오늘 이 계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감동으로 시작돼서 감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편지 나와요. 근데 오늘 그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핵심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1장 4절,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래 보지 7영과 쭉 나와요. 7영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분이 쭉 나와요. 5절에는 뭐 이게 기도 얘기인데요. 왜 기도 얘기라 그러면 4절부터 좀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멘 하니까 기도죠. 뭐. 기도할 때 아멘 하지 뭐 말씀할 때 아멘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 맨 밑에 요 조각 있죠, 요거. 요거는 로마 시대 때 사용이 됐던 편지 조각이래요. 이게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뭐 파피루스나 이렇게 써가지고 해서 흔적들. 근데 사실은 이게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되게. 그래서 그 일장의 핵심을 얘기해 보면 뭐 이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라. 구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요 책 9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계시를 보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계시를 잘 썼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1절 4절부터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하노니 내가 듣는 것을 써서 썼다라는 게 이게 쓴 거잖아요. 글씨에 써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에는 기록하라. 기록해서. 그렇죠? 보내라. 그러니까 편지하고 기록해서 써가지고 보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왜냐하면 7교회라는 말의 표현은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는 하나의 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뜻이고요. 이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록 똑같아요. 왜냐? 창세기는 7일 동안에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7일 동안의 창조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7교회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쫙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7개 보면은 여기 나와요. 여기 쭉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나중에 얘기 나왔을 때 7교회 그 큰 그 5대 교구했을 때 있거든요. 그 빼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도 빠지고요. 알렉산드리아도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십니까? 안디옥, 예루살렘,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사실 아테네가 더 중요한 도시거든요. 근데 이런 도시는 다 빠져 있고 왜 다른 도시만 집어넣었을까요? 그래서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7교회가 천지창조의 7일에 해당하는 하나의 7교회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오는 것처럼 이 편지라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도 되고 교육의 수단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편지에다 잘 쓴 겁니다. 써가지고 뭐예요? 예배 시간에 전체 앞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아, 읽은 거죠. 아, 이런 거구나. 대충 이제 일장에 대한 개요가 잡힙니까? 일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얘기하는 것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이건 좀 더 얘기하는데 하나 중간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얘기 안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7개 소개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구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알려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았구나. 네, 그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적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7교회에다가 보내라. 7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왜 7일간의 창조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7일도 사실은 어때요? 6 플러스 1이잖아요. 6 플러스 1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안식하셨잖아요. 7교회도 다 똑같은데 마지막 라오디의 교회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6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인데 조금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웃었네요. 오늘은 일단은 뭐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전체로 다시 돌아와서 공유 중